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해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고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몸 너희 시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빠르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우리 박수하면서 크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Body.
먼저 그 나라와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 그리고 음악사 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그 나라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여 큰 이름을
아버지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아버지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며 저들의 결혼 상대자인 배우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며 세워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좋은 학교에 아버지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아버지의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와 찬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하며 기도로 또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로 아버지의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동 목사님과 음악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의 저들의 노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과 저들의 가정 또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좌장하여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갈라디아서 3장 4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3페이지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 사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따르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이거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지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 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전면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상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어 전쟁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나라를 많이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어 구제와 선교에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함께하는 등대의 집에도 은혜를 더하사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장애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낙원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협동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과 앞길을 열어 주소서. 음악 선교사님 또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사 계획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성공적인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반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심을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쪽입니다. 구약성경 28쪽.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곧 기한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어려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부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중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눕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쪽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흉흉한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줬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있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정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사람이 어떤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고 그 계획을 갖다가 실행하다 보면은 나중에서야 이렇게 했을 것을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그도 잘 살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 많은 인생이 있을까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도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니까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도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파도가 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치다 보면 자빠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우리가 이렇게 쭉 지켜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인생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공수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라가 그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좀 보기도 전에 사라가 죽어버립니다.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자도 봐야 될 그 나이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잘 되는 꼴도 보고 또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아쉽죠. 실제로 아브라함도 슬픔과 원망과 탄식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남은 건 이삭 하나뿐인데 이 이삭 하나로 하나님은 뭐를 하실까? 하늘의 별과 같은 거 별로 꿈꾸지도 않는데 괜히 그런 거 마음에 그냥 부풀게 꿈만 주셔갖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거 별로 꿈꿔본 적도 없는데 괜히 그런 거 마음에 꿈 줘갖고 그런 거 보여주고 해준다고 그래갖고 괜히 승질만 나게 하고 하나님 말이여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사랑하는 마누라마저 데리고 가니까 이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아픔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이 마음에 사무치는 괴로움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이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장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대하여 읽고 그래 뭐 부인 죽었구나 그 다음 어떻게 되나. 성경을 읽을 때는요 좀 감정을 이입하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 죽었어 그 다음은 이렇게 읽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묵상을 해가면서 이 사람 감정은 어땠을까 이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127세를 살았습니다. 소망은 잔뜩 있었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못 보고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손바닥만한 땅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매우 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땅을 네가 발바닥으로 걷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개뿔 손바닥만한 땅도 없으니 여기에서 승질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은요, 분노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가 성경에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사라밖에는 없어요. 오늘 그것을 표기한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걸 표기했을 수도 있지만 사라의 인생이 얼마나 구구하고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27세 동안 많은 힘듦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라가 그 땅에서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이 헤브론 땅이고 기럇 아르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두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조를 처음에 개칭했을 때, 시작했을 때 그때가 헤브론 땅에서 도읍을 정하고 왕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여호수아가 갔을 때 그 땅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이 아르바의 도시 뭐 이런 뜻이에요. 혹은 4명이 통치하는 도시 이런 뜻인데 거인 족속이죠. 아낙 족속이 지배하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곧 다윗의 도시가 될 거고 기럇 아르바는 곧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정복하게 하실 땅이라고 하는 걸 후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땅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고 오늘 이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100세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의 악한 속담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웃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마 그런 악한 속담을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새장가를 들어서 좋다는 거죠. 아마도 악한 놈들이 그런 걸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큰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큰 슬픔 앞에 엎드려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장례 치르다가 땅 사러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례 치르다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 땅 얼마요? 그러면서 땅 사러 가는 사람 보셨어요? 오늘 얘기는요, 땅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집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한 사람이 그 집념을 가지고 얼마만큼 애를 쓰며 나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땅 사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두고 일어서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미리도 그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이 막벨라구를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군사를 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정벌하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세력이 강대하고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운 사람도 318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야, 이 땅 내놔, 이거 내 땅이야, 그렇게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그렇게 힘이 좋을 때 평상시에 야, 이 땅 좀 사야겠다, 야, 내가 여기 매장지로 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필 언제를 선택하냐? 그 시신 앞에 통곡하다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게 계획된 철저한 아브라함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을 사려고, 그 땅을 얻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 전체가 다 누구의 땅이냐면 헷 족속의 땅입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데 가나안 족속 전체의 땅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땅을 사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나 혹은 아브라함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 땅을 갖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확실하게 소유권을 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바로 이곳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곳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역량과 재물을 동원하여 그곳을 삽니다. 그 장면이에요. 이 애를 쓰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시신 앞에서 눈물과 슬픔과 애통을 딛고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일어난다는 말이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 일어나라 이런 말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대사가 이어집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떠돌입니다. 이제 좀 정착하고 싶은데 땅을 좀 주세요. 그리고 나 오늘 부인 보냈어. 이 땅 주면 안 되겠어.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내가 죽은 큰 슬픔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슬픔을 뒤로하고 이것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날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 땅 줘라. 내가 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보면은 매우 이 사람들이 호의적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적일 정도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본문과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걸 압니다. 여기다가 장사를 하십시오. 여기 묘실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아브라함,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머리 숙여본 적 없던 이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제발 이 땅을 주십시오. 아내를 떠나보낸 이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합니다. 누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은 다 제가 보기에는 염두에 두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일어나 그는 또 말합니다. 8절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 텐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한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이쯤 되면 그래 내가 팔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매장지를 삼고 여기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엉기고 성겨가지고 같은 족속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의 장례 문화는 독특합니다. 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굴. 그럼 굴 속에다가 시체를 던져 넣어요. 그럼 그 시체가 썩지 않습니까? 그럼 썩은 시체를 갖다가 다음 굴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뼈를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뼈를 다 집어넣으면은
합장이 되는 거예요. 조상들하고 다 같이 합장이 되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들어가는 거 그 안에 싹 다 들어가가지고 합장이 되는 거예요. 뼈다귀가 이렇게 엉기고 성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먼저 시체를 넣어가지고 시체가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이제 뼈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뼈를 갖다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장례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의 장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해족속과 함께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해족속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간파해낸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회를 잡아 이 땅을 사려고 왔던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해족속이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야. 이것을 지조를 지키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꼭 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집념이죠. 사람이요 집념이 있으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뜻을 세우면 길은 열리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회를 삼아 이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문 앞에 앉아있던 에브론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들어오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실제로 여기 성문 앞에 있는 의자는요 재판석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일종의 원로들이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문 앞에 있는 의자가 이게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자 내지는 가장 유력한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필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냐면 에브론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도요 그냥 이웃 주민 땅 사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땅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쉽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역의 대표자의 땅을 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기회를 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브론은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줄 테니까 거기다 묻어. 줄 테니까 거기다 장사를 치네. 우리하고 같이 얽혀 살자. 너 우리 족속이 되면 좋지 않냐? 같이 하나가 돼보자. 아브라함은요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에 그의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저는 이런 자세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작심을 하고 여기 대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부인이 죽어갖고 열받아 죽겠는데 슬퍼 죽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땅을 안 판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에이씨 때려 쳐버려. 그럼 딴 데다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계속 이걸 사려고 해요. 몸을 굽힙니다. 계획된 거죠. 철저한 겸손이죠. 이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도 아브라함은 계속 몸을 굽히고 그 땅을 사고자 합니다. 그때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성문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장래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산다는데 왜 못 사게 합니까? 살게요. 제발 팔아주세요. 에브론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에브론의 대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은 원래 거기가 한 10세겔이면 살 것 같습니다. 10세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살 때 에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 가격이 얼마냐? 대략 한 17세겔로 샀다고 해요.
그리고 후대잖아요. 후대. 인플레가 돼가지고 더 돈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뭐 라면 한 봉다리에 50원 해던 거 요즘에 비싸잖아요. 500원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인플레가 되면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훨씬 후대거든요. 17세겔이었어요. 17세겔.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얼마였는지 알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얼마에 산지 아는 사람? 50세겔을 샀어요. 50세겔. 왕도 그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근데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호랑말코 같은 놈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값을 매기냐? 400세겔 주시오. 400세겔. 무슨 말이냐면 너 그렇게 땅 사고 싶어? 그러면은 400세겔 내놔. 오늘날로 말하면 100만원짜리 땅을 갖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땅 사고 싶어? 원래는 이거 100억짜리야. 근데 그냥 줄게. 같이 살자. 아브라함은 알았어. 그 돈을 주워버립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놀래버린 것이죠.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겁니다. 그는 말했던 거죠. 원래는 400세겔인데 그냥 사러 와서. 이 말은요, 아브라함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가 금액을 제시할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알았어. 그리고 바로 그 돈을 지불해버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준비되었을 때 그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어떤 장사꾼이 만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진주를 삽니다. 자기에 있는 옷도 벗고 빤스만 입고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싹 다. 땅에 보화가 묻혀 있습니다. 그 땅을 반드시 사야겠어요. 있는 거 싹 다 팔아갖고 그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땅을 사버립니다. 시간도 기회도 모든 것들도 그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여 그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철저한 모습은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사명의 자세에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땅 사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기어코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약속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는 인생의 수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땅을 삽니다. 어떻게 하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서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이 땅을 기어코 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바로 이러한 집념과 끈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한 자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버리는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로 확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거기에 매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 말을 왜 붙였을까요? 헤브론이야말로 지금 현재 다윗이 도읍을 정했던 첫 성읍이자 유다 땅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렇게 산 땅이다. 여기가 바로 이런 집념의 땅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터전이다. 이거를 후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거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상황들과 조건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딛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근데 이 확정되었더라 할 때 이 확정된다는 말이 쿰이라는 말입니다. 쿰. 이 확정된다는 말이 아까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할 때 일어나는 말이 쿰이라는 말이잖아요. 여기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는 말이 쿰이에요.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행동을 합니다. 미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숙되고 완성되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위대한 믿음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지만, 나약한 우리지만,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지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패해도 아브라함처럼 끈기 있게 이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우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준비되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파와 고통과 여러 가지 파도들을 헤치며 나아가며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이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을 하겠습니다. 이 떡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리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샘솟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는 모든 자에게는 진정한 영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먹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빵을 받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구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번에는 분잔을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믿음으로 받으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어떠한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여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잔을 받아들고 마시는 모든 이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안에 더러운 죄와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과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가 먹은 빵과 포도주는 그저 빵과 포도주일 뿐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갖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이켜야 할 죄에 대하여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에는 구제원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죠. 매년 마지막에 구제원금을 걷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0원을 하시든 1000원을 하시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걷고자 함이 아닙니다. 나는 참여하지 못했네 하는 아쉬움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참여하시고 모두 참여하셔서 이 구제의 기쁨을 모두 서로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됨과 공동체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서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액수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 참여하여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주일에는 우리가 선물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선물을 너무 비싼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10,000원 정도 내외에서 선물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 기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임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빼뜨렸는데요. 고서연 집사님이 무항생제 달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부산에서 저기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삼진 어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봉다리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